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 못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봤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어야 되는데 왜 골로새서를 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지가 가는 방향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지만 전하는 사람도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배울 점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가.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고,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 교역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인데 보면은 메안테르 강을 끼고 또 라이쿠스 계곡을 낀 지역이에요. 저기인데 고대에는 큰 도시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살까? 큰 마을에 불과합니다. 마을에. 그런데 헤로도토스 신학자나 크세노폰 신학자들이 큰 도시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큰 도시였죠. 헬라 시대에는 부르기아에 속한 도시였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면화,
양털, 염료업이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보라 교육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2년 동안 가르칠 때 거기서 배운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옆에 위치는 동쪽이죠. 골로새 위치가 서쪽에는 서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면서 골로새 교회도 물론 심호하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돌아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섬기고 이런 교육자였죠. 그러면 이 에바브라 교육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이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에바브라 교육자가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데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특히 서부 쪽하고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뭐 약탈을 타고 가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또 배는 있었는 것 같아요. 배가 있다 해서 좀 뭐 일주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뭐 3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갈 때 또 빈손으로 갑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그냥 에바브라 교육자의 스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사랑의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위헌금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인사하고 금방 돌아서 옵니까? 오지 않고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있을 때 수발을 듭니다. 이 에바브라 교육자가 수발을 들면서 상당 기간 동안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것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문안 인사를 할 때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연대는 한 AD 6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해가 빠르겠죠. 1장 1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연명으로 인사를 하죠. 공동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형용사로 표현을 했죠. 신실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헬라가 신실, 충실, 갠실, 성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여러 군데가 있죠. 기도하지만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반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사랑이 없는 믿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착각에 불과합니다. 또 자기의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은 믿음의 행제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기록하죠. 다른 데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뿌리가 되고 소망이 줄기가 되어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에바브라 교역자에게 들었죠. 듣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깨달아야 자랍니다.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좀 번역이 그렇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어때요? 곡식을 심어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여기는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렇죠? 부드러운 번역이 아니죠.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지금 골로새 교육자가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에바브라 교육자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 교육자가 신실한 믿음의 행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합니다. 고한 자니라. 너희의 사랑, 이게 뭐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연세도 있는데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나 해가지고 사랑의 성금을 모아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엇으로요? 신령한 지혜와 충만한 것으로 채워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한 지역에 부름받아 가잖아요. 가서 목회를 하면 10년 20년 목회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못 알아듣고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이죠. 초신자처럼. 그러면 목회자 마음이 터집니다. 울어요, 울어. 내가 10년 20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그래서 믿음은 66권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읽고 깨닫고, 그렇죠? 자라야 돼요. 자라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인내라 하면은 죽지 못해서 인내하는가 보다, 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것을 헬라어로
슈퍼모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르죠. 이 고난을 인내할 때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이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죄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14절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는가? 앞으로 잘 믿으면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속 곧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 내 죄 짐을 다 도말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구원파에 걸려드는 거예요. 구원파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행위죠. 14절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알아야 깨닫는 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으로 잘 믿으면 되겠죠. 시대가 참 악합니다. 점점 못 믿게 돼요.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빌립이 있죠.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일평생 후회하고 죽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 주님, 아버지를 딱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빌립아,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게 다 뭐예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죠. 가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또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는 몸인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주제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목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화목하자 이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됩니까?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기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다 악한 행실로 이렇게 행했죠. 하나님 모르니까 또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마 이렇게 예화집을 읽은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아버지는 참 내 아들인데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만나면 그렇게 미운 거야. 또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부자가 만나면 막 싸우는 거야. 하도 싸우니까 하루는 엄마가 아들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탁 잡고 아들 손을 잡고 가슴에 품는 거예요. 탁 품으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이건 뭐야? 화목이죠. 처럼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못다한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싶다는 것이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 바울이 처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은 우리 이방인의 깨닫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본질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방인들 교회는 어때요? 그저 세상으로 나가려고 온갖 요령을 피우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 지금 세계에 있는 교회들 영적 세계가 아주 혼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한편 생각하면 기쁘죠. 기뻐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교 시대가 돌아오면 이방인 선교 기회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방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DNA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신비에 빠진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 DNA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 소리 처음에 들을 때 뭐 사람의 능력 이거 DNA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디바인 네이처 액티베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첫 글자를 가지고 DNA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성의 거룩한 성품의 활성화. 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품의 활성화, 신성의 액티베이션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적 DNA를 가졌다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신성의 거룩한 성품의 활성화라는 거예요. 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나 모든 것이 3%밖에 안 된다 그러죠. 97%는 사장되었거나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인간 내면의 능력을 개발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그게 뽀록난 거잖아요. 지금 한참 떠들다가 요새 또 쑥 들어갔죠. 이게 뭐예요? 체면술이요. 인간 내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체면술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또 예수군대 있잖아요. 예수군대. 요엘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군대를 갖다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게. 그걸 갖다가 예수군대라고 그러면서 예수 추수 군대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2,000명 3,000명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외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가 해충 군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또 I hope 있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게 뭐야? 국제 기도의 집. 그러면서 24시간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아니 사람이 일을 해야지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 일도 기도입니다. 노동이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예요. 그러면서 너전비 신앙, 예수 추수군대, 신비주의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신부운동을 해야 됐다 이런 거예요. 신부운동.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신부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면은 휴거가 안 된대요. 참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한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폭풍 전야같이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어찌 된 거지. 이렇게 이방 교회가 추태를 부리면 이방 교회 선교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가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대인 선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66권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이래 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온갖 신비주의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거가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가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약에는 민족 단위죠. 신약에는 각각 개인입니다. 남이야 뭘 하든 간에 각자 개인 신앙이나 잘 챙기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이름을 들어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뭘 하는지 무슨 수고를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미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죠. 골로새서 기록한 목적, 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또 어떤 이론을 펼치냐 하면은 신성 활성화, 그죠? 신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기 뭐죠?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이니까 나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 그리스도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온갖 찬양을 숨도 못 쉬게 불러 가지고 전부 다 무의식으로 만드는 거야. 의식 없게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게 뭐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야. 넘어지가지고 입신 들어갔다 그러죠? 그 넘어지면 뭐합니까? 입신 들어가 자다가 깨어나면 내나 똑같은데. 똑같아요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입신을 갖다. 그게 다 뭐예요? 내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개발이에요. 체면술이라는 거예요. 체면술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읽어왔죠.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왜 저리 가만히 내비두느냐 놔두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져가 심판을 받아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영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 안 했겠죠.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다 초동 학문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건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지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았고 예수는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 우편에 있죠.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연합됐으니까.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음부로 가죠. 음부에 가 있으면 일생 동안 지은 죄가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최후 심판 때 우리 예수님께서 판결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는 것이죠.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믿으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마귀가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거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교회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20절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사람들이 만든 문서 또는 유대인들이 만든 교리 있죠. 이런 교리에 얽매지 말라는 이런 문서에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토세타, 게메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모든 문서가 죽은 문서라는 거예요. 죽은 문서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감하게 피하시는 겁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히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말과 그죠?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쫓는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시, 그렇죠? 금요 이런 거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인섭을 이야기하죠. 인섭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강타합니다. 강타하니까 에바브라 교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배웠다 해도 이 이단을 물리치는 데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상의를 했겠죠.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상의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세상 학문, 철학, 행식주의 이게 다 속임수, 문서 이런 거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최근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그죠? 나일강 상류에 나그 한마디 지역에서 고대 문서 44권이 발견됐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도마복음서, 그죠? 유다복음서, 베드로계시록 이런 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쓴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안티 크리스찬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전이지 지금 기성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이고 엉터리니까 교회가 고마야 고깔아지지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했잖아요. 그 누구죠? 김용옥 교수.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해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또 무지예요, 무지. 무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12사도가 순교하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치하에 6.25 동란에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잖아요. 목회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성도들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변질되게. 이 다 목회자 무지고 그러면 성도들은 괜찮나요? 목사가 모르면 성도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모르니까 성도는 몰라도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오면 복이나 받겠지 천국 가겠지 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질 이건 무슨 거예요? 외부적인 변질은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지 마. 그거는 말씀을 물리칠 수 있지만 내부적인 변질은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대형교회 누가 손댑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신학자도 말도 못하고 목회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말합니까? 총회에서 말해요? 노예에서 말합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하면 교단을 탈퇴해버려요. 탈퇴하고 독립교단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해요. 저는 뭐가 무서워서 말 못하겠습니까? 이 시골에 있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죠. 콩교회는 말 못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죠.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은사가 분별 은사입니다. 악령인지 성령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잘 분별하여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현실과 사회와 교회를 바라볼 때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가 분별력도 없이 헛된 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경사하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